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께 또 감히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아니면 또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 위에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또 이 안에서 내부에서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목회자인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질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면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 있는 그 경외감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희 안에서, 이 너희 안에서가 오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분들이 잘 버텨주고 이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해주고 이분들이 갈등을 잘 풀어줘야 교회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안 되었지만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서 바로 성도들이기에 바울은 이 부분에 다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인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그리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일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했죠? 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또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 때에 받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후반부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충성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이거는 단순한 종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치와 또 이 신앙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음, 불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동 시작한 게 굉장히 어려운 핍박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매맞았고 감옥에 갇혔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박해 속에서 태어나고 시작됐던 교회였습니다. 또 내부의 갈등을 일으킨 분들도 나와요. 사장에 가보면은 유오디아와 그다음 누구죠? 순두부? 아니죠. 네, 순두개. 이 두 분이 싸우는 일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참 무너질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황을 돌보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의 환경을 고쳐라라는 것 이전에 너희의 마음을, 너희 안을 먼저 돌아봐라라는 뜻입니다. 왜 먼저 그 안을 돌아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그들의 마음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세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감옥 바깥만이 아닙니다. 로마 권력 위에서뿐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원을 두고라는 말은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한 11살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일이 제 생일인데 제가 원하는 레고가 제 머리맡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원했던 것을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이 소원을 두고라는 부분이 이 단순한 이런 마음에 원하는 감정이나 막연하게 이렇게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그분의 뜻을 주셔서 갖게 되는 의지를 소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데레인이라고 하는데 참 이 마음의 그 소원이 바로 그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는 것,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충분히 갈라질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의지, 그래서 이 소원을 주신다. 이런 것이 바로 의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또 강제로 성도들을 움직인다는 뜻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의 의지가 어디로 가요? 많은 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억울한 쪽으로 막 갑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방어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죠? 어떤 상황이 가면은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편을 갈라서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할 것 같다, 더 하고 싶은데 멈출까? 갈라지고 싶은데 연합할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환의 순간, 그 선택의 갈림길,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소원, 델레인, 바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날 때 본인이 직접 와야 됐고, 다니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본인이 직접 창가에 앉아 정해진 시간 안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에스더도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생명이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받아 의지적으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행동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과 13절 구조는 이게 협력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너희는 순종하라,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바울이 있는 감옥 문을 먼저 열지 않으셨습니다. 또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열어주셨고, 그리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멀리 있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의 문화는 그대로였을 테고,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테지만,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의지를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이 안 바뀐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주시는 마음들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상황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해서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바꾸셔서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제 그 변화는 반드시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점검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 두 번째 영적 묵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고, 보기 싫었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내 눈에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권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하필 원망입니까? 왜 하필 시비입니까? 우리 원망할 수 있잖아요. 가끔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 원망하는 그런 일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끝났다고 여겼는데 계속해서 흙탕물처럼 계속해서 떠오르는 원망들, 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시비에 휩싸이는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시비 걸지 마세요. 안 걸고 싶지만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기도 하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황제 숭배 문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지도자인 바울도 감옥에 있었다고 했고, 또 내부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박해를 이겨내라, 원망을 멈추라 라고, 박해를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멈추라 라고, 시비를 멈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더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역정 묵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지를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그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어디죠? 말입니다. 그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또 무엇이죠? 반응입니다. 13절은 근거이고 14절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 가장 먼저 멈춰지는 것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댁에 이렇게 사촌 형과 사촌 누나 또 저랑 이렇게 같이 대전에 있었는데 대부도라는 섬에 저희 친할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나무를 장작을 미국처럼 이렇게 불멍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작이 아니라 그 바깥에 나가서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넣어갖고 데피는 그런 이제 집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목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불을 걷어보면 좀 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는 잠깐 피해야 돼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뜨거워지면 온 전체가 이제 뜨거워지는 것이죠. 불이 들어가면 따뜻해집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그때 불평이라는 그 차가움이 멈추게 되고 이게 따뜻하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원망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속에서 계속 끓는 투덜거림입니다. 여러분 뭐 국을 끓이시든지 우리 어머니들 라면을 끓이시든지 뭘 끓일 때, 물을 끓일 때, 커피 마시기 전에 우리 보글보글 끓잖아요. 근데 원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뭐 반짝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부글부글 끓는 원망, 속에서 계속 끓는 그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시비는 무엇이에요? 계속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마음입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데려와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계산하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속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시비를 하는 것도 원래는 보이지 않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겉은 조용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굉장히 분열되고 갈라져서 말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열매는 공동체를 깨는 반응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어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말씀이자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기 빛들은 무엇이에요?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불빛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중국 선교를 가서 중국, 연변, 몽골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았는데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탔는데 이불은 막 냄새 나죠. 버스 지금은 모르겠어요. 막 담배도 그 버스 안에서 피고요. 기차 안에서도 그냥 피고, 뭐 에어컨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한 번 타면 이제 침대 버스였는데 한 26시간 이렇게 가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끝없는 초원이 있는 그 몽골. 밤에 잠이 안 와서 잠깐 그 몽골식 텐트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 잠깐 새벽에 나왔는데요. 하늘의 별이 막 제 앞으로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만져질 것 같고,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 어둠이 있는데 그 밝게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이 이 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별들이 빛을 내잖아요. 이 빛이 어때요? 빛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존재로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죠. 세상이 분노로 반응할 때 우리는 절제로 반응하면 그게 빛인 거고, 세상이 불평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 편을 만들어 죄악을 지을 때, 분열시킬 때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목장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불평이 멈추면 이 복음이 흐려지지 않고 꽉 잡힌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17절, 18절엔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살펴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의지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15절에 그런 빛이 될 수 있다. 16절 그런 복음이 흐려지지 않고 분명해진다. 17절 18절 그러면 기쁨이 회복된다 라는 것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켜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된 바로 여러분들도 그 내면에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분노가 떠올랐을 때 멈추는 것, 직장에서 뒤에서 말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는 참 저희 안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이요, 하나님 저 환경이요, 저희는 많이 이렇게 손가락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바로 너희 안에서, 바로 성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내면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뀌면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집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의지로 내면의 반응을 선택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저도 결혼 13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전화상으로 들려지는 아내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을 잡습니다. 네, 좀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은 애들 때문에, 네, 목소리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럼 저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전화상으로 들렸어요. 이제 저는 교회에 있었죠. 근데 목소리 톤이 높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옆에서 아무리 크락션을 울려도 멈추지 않고 끼어드는 차, 그 차가 아무리 크락션을 울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오다가 그냥 옆에 범퍼를 쿵 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차가 굉장히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거 내려서 해결하자고 이쪽 옆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끄덕끄덕 하더니 후진을 하더니 차선을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로 쭉 가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저희 처음 당해봤는데요. 이 당해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아니 화를 내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어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내가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아이들도 놀랐죠. 그런데 또 전화 받는 또 제 안에서는 저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그런 일에 당하면 다정하게 괜찮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드라마에서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 마음엔 다른 것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놀랍게도 아내의 걱정이 아니라 제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걱정, 제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죄성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대처하지 않았어? 나중에 나중에 언젠가 팔 때가 있을 텐데 차값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럼 보험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도망가게 뒀으니 여기까지.
근데 말했다 안 했다? 했다 누구세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가득 찰지 몰랐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왜 그 생각이 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지. 놀랍게도 죄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와,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데요, 왜 결혼 생활 차수가 더 진행될수록 말이 더 심플해지면서 강력해지고 세지잖아요. 근데 성령님께 한번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질문 하나를 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니? 무엇이 더 중요하니? 제가 물어봅니다. 스스로에게. 차가 더 중요해? 보험 합의가 더 중요해? 아니면 아내가 더 중요해? 우리 아니면 아이들이 더 중요해? 제 자신한테 물었어요. 그 순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말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덕분이죠. 그 여러 전쟁 같은 상황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제 말 끝으로 가까스로 뱉은 그 말, 여보는, 당신은 괜찮아요? 몸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때요? 그 말이 차올라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하나님이 방향을 살짝 틀어주셔서 거기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해서 입을 먼저 열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제 대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의지를 주셔서 다른 방향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 그 방향을.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소원, 데레인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순종하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들었던 그 추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안 좋았던 말들이 이제 멈춰지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분노가 저도 멈춰지고, 저도 잘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막 그 위에 무슨 CCTV가 있었다면, 또 거기서 아주 선한 사람이 그 사람 도망가는 거 봤다, 내가 내 블랙박스로 다 담았다, 이렇게 해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갔을 때 그 사람도 또 부딪혀갖고 잡히든지, 상황이 좀 그렇게 바뀌면 어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이면 모든 것이 다시 보여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분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참 불쌍하다. 마음에 언제나 항상 도망칠 생각, 범죄할 생각이, 우리를 구하지 못할 생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저분은 그렇게 살다가 이 일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것이지 않을까.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저는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차 좀 기스나면 어때요? 요즘에 이제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보, 그냥 우리 거기에 그냥 우리가 긁었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긁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또 아내도 웃긴 말 합니다. 여보, 닦이니까 좀 닦여. 집에 가서 보니까 별로 안 닦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안심시켜서 이렇게 할 말일까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갖고 바라보자 다른 부분들이 열리게 되었고, 그 부분은 전혀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니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된 것이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불평을 멈추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될 그 내면을 그분께 교만함을 갖고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내면도 첫 번째는 좀 하나님 죄송했는데 이거 거절하고, 두 번째 거절하니까 거절만 하고, 세 번째는 무뎌지고 이랬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일하려 하시려 할 때에 이렇게 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멈추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싫어요. 왜 제 뜻대로 안 하십니까? 왜 계속 하나님 뜻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뜻대로 하고 혹이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반응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왜 지키려 합니까? 단지 불평 때문,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단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는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내 불평으로, 그 교회를 내 자존심으로, 그 교회를 내 판단으로 흔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께 순종하여 내 말과 반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빛들로 나타내라 하셨으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내 불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이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불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내면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한 또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축복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